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알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안다는 것이 그 밑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야다. 헬라어로는 기네스코인데 이 야다라는 말 자체가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머리로 정신 두뇌작용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거, 제가 이 시간에서 자꾸 추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내가 이번 이 성경 공부 8회까지 다 다뤄도 말씀을 모르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경험하고 즉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위에서 다시 정리하면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또 상상적, 공동체적, 참여적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뒤에 것까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인격적, 관계적, 상상적. 상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 안에서 감성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어떻게 얘기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인데 그 가부장적 아버지가 아니라 나 자상하고 친근한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친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1절, 2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자,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거든요. 드러내신 걸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계시라 그러는데 뭐 자연의 섭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셔요. 근데 하나님은 100% 다 드러내신 건 아니고 일부 드러내시고 일부는 우리가 다 볼 수 없게 알지 못하게 일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노출되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드러내셨지만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그런 의미예요. 드러내셔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지만 왜 우리가 모르냐면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는 하나님 자신의 영역에 누구 계시 안 하셨다. 또 하나는 드러내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 두 부분이고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사실 두 번째 해석이 맞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가 얼마나
인간보다 탁월하신지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화를 한번 이걸 보세요. 이거 이제 루벤스가 그린 그 성 어거스틴에 대한 그 성 어거스틴과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전설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크리스찬 되기를 원했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사실 철학에 심취했었고 그래서 그는 마니교, 그 당시에 이제 마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떠났죠. 어머니의 기도도 정말 거의 헛된 것이다시피 되게 떠났어요. 어머니를 고향도 떠났고 고향을 떠나서 그는 17살의 어떤 젊은 여인과 이렇게 동거를 하면서 아들도 낳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계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어거스틴의 제대로 알아야 할 거는 어거스틴은 사실은 방탕한 생활을 한때 했지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학문에 있어서 탁월했어요. 그래서 로마나 밀라노 당시 그 굉장히 학문의 장이었던 거기에서 수사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미 이 사람은 교수였을 정도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집에 있을 때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성경이 있었는데 집어서 읽어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외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이 말씀이 우연히 읽었는데 이 사람의 뇌리를 그냥 탕 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그 만나면서 이 사람과 그 접점이 이루어진 거죠. 머리를 탕 친 것 같은 충격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심한 내적 갈등 끝에 그 이제 386년에 이제 드디어 그 당시에 유명한 성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향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의 히포였는데 거기에 돌아가서 사제로 그 서품을 받고 5년 후에 주교가 됐어요. 주교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학문이 하나님한테 돌아섰을 때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가장 위대한 교부이자 학자이며 영성가였고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굉장히 후대에 두고 영향을 미쳐서 신학뿐만 아니라 뭐 서양 철학사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결국 루터나 갈뱅이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 후의 이야기예요. 여기 본문은 이 그림은 사실 이제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삼위일체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거를 정립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쓰다가 너무너무 이게 지금 막막하고 이게 자기 지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해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해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지중해 바닷가예요. 해변가에 이 어린 소년이 사실 이제 천사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데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손에 든 게 보이세요? 조개비예요. 조개비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도 보이나? 여기 구멍이 있는데 얘가 구멍을 파고요. 이 조개비로 물을 여기다 퍼붓고 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참 이상하다. 얘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얘가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나 이 조개비 이걸로 이 지중해 물을 전부 다 퍼서 여기다 담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의 작은 지성에 담는 것이 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애기의 예와 어거스틴의 예와 우리가 보면서 좀 더 명백해진 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자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구나. 신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의 많은 연구들을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어린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근데 지금 이 거울을 오늘날의 거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구리, 그것을 이렇게 연마시켜가지고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어렸을 때 녹그릇 혹시 뭐 구리 종류 생각해보세요. 그걸 아무리 광택을 내서 그걸로 나를 보는 게 옛날에 거울이었거든. 이 당시에. 그럼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한들 내가 보일 리가 있어요?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는 것은 이렇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이렇게 희미하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다음에 그 12절에도 보면 마지막 줄에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재림하신 그때에야 우리가 제가 여기다 자료에다 썼죠. 종말론적인 그날에 하나님이 오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분의 영광과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때서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이고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네. 여기에다가 제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상 하나를 2번에 넣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는 칼빈 신학의 핵심적 사상인데요.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불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본문에는 안 넣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1절까지 계속되네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태어나서 선한 일을 했다. 야곱은
뭐 선했고 애서는 악했어가 아니야.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성경 읽다 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과 악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얘는 이뻐하고 얘는 미워한다고? 이것이 또 우리의 예정론이라는 걸 설명하는 하나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좀 성경 읽다가 시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거 너무 부당하네 할 수도 있는데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절에서 20절에는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실 때 내가 귀 쓸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결정이고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결정이라는 거죠. 응?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시험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봐서 그렇지 전반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 모든 거에 하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섭리가 있어요.